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신 다음에 2주 동안에 뭐가 있냐면, 2주 동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밤에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나타난 게 2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잘 들으십시오, 나타나셔서 여태까지 6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 구절이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는 솔로몬이 이렇게 하거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전을 향해 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 계속 나왔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솔로몬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우리만 순서 좀 바뀌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하면 그걸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6장부터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 이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듣고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유업을 저들에게 얻게 하시고 그것을 저들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솔로몬의 중보기도, 여기에 기도하고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가리키는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중요한 본보기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중보기도.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임하신 거거든요. 부흥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낮에 왔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수님,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그분도 그 조나단 에드워즈건 J.I. 패커건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건 부흥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다.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것처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7장 이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강력하게 그곳에 임하시거든요.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사장들이 감히 뭐죠?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라.
그 정도로 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 6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중보기도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7장에요. 7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잖아요. 지금 읽은 대로. 그런데 이게 기억하실 것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아느냐?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온 걸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41절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신 거거든요. 그대로 그 처소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하면서 19절에 보면 이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그대로 말씀하세요. 거기 보실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임하셔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거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7장에 뭐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신 게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 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근데 기도 없이 부흥은 없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오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중보기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고 저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신다고요. 기도 없이 부흥은 없다.
그래서 여기 오신 솔로몬의 기도만 하더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신 걸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가 바로 여기 기도하고 해당하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한 가지 본보기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하고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 번 임하십니다. 얼만큼 강하게 임하시든지 제사장들 서지 못하고 어떨 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강력하게 두 번 임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요. 그런데 언제 임하시냐면요, 한 번은 6장에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7장에서 임하시고요, 또 한 번은 5장에서 솔로몬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하십니다. 예배할 때 임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이었더라. 저는 이게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 있어서 한 핵심적인 부분이 중보기도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사실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신앙 핵심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친밀한 교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면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났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우상숭배로 넘어가는 거죠. 악한 길로.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 그들을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르면서 타락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반대로 신앙이 타락해 있으면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정말 심각해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우리는 이사야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드린 예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지금 예배를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만. 자,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될 때도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요. 그러고요.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전부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절대로 올바로 회복될 수 없다니까요. 기교 가지고 안 돼요. 방법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려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부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역대하라든가 역대상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조하고 그랬는데, 역대하만 쭉 보더라도요, 그 타락한 시대에서 그 시대를 돌이킨 왕들이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귀한 왕이었는데 아사 왕 아들인가요? 그때부터 사실 물려받은 거고요.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돌이킨 왕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사 왕, 그 다음에 누구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더라도요, 그들이 개혁을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요시야도 그랬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그에 대해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요, 이거 다 같이 갑니다.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 추구돼야 돼요. 이 둘은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되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두 차례 임하셨는데, 한 번은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 경배를 드릴 때 임하셨고, 한 번은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셨다고요. 이걸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 머리가 무거웠는데,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도대체 그럼 뭐야, 어디까지 해야 되나, 더 머리가 무거우십니까? 이 부분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 기도하고에 해당하는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이 문맥에서 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보이는데, 그러다가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그게 또렷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솔로몬의 기도. 제가 조금 더 솔로몬의 기도를, 우선 여기 보세요. 아까 말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제가 6장 18절부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지금 읽을 텐데, 여기에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 걸 보세요. 반복적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만 해도 돼. 계속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보세요,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을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이제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그때, 여기 보세요,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러니까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기 보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으로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31절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이렇게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뭐죠? 이 성 건축할 전을 하여 기도하거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36절 저들이 떠나서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적국에 저들을 넘겨주시고 저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때에도 보세요, 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 뭐라고? 37절 주께 간구하거든. 그러면 38절에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며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보이세요? 이거 보면요 얼마나 기도가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길을 보시며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걸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을 때 내 백성이, 이때라도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얼마나 기도가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 문맥에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솔로몬의 기도만 해도 그래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 강력하게.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핵심적인 요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이만큼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쓴 이 책에요, 이 책의 전반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전반부에 보면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도가 지금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강력하게. 무슨 말인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기도하고의 부분이 이토록 중요한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개인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국가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징계 열매들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열매들이 넘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